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20대 초반, 중반,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 없이 클럽을 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용인의 확진자 한 사람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돼서 지금 현재 54명 확진이 되어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환자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타인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내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배려해 줄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한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너무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면서 코로나를 쉽게 보고 무리하고 위험한 데 가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볼 텐데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는 분 아들이 있는데 아는 분한테 그러더래요. 대학생인데 엄마 왜 그랬더니 요즘 교수들이 제일 편해. 교수들이 그냥 놀고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놀고 먹어 제일 편해. 그렇게 보일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만 하고 영상으로 강의만 하니까 교수들이 놀고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교수님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강의를 준비하고 또 녹화하고 이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막 자기 통제하면서 스케줄을 지켜야 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따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블랙보드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청취하면 되지만 우리는 계속 지금 한 과목도 아니고 몇 과목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이 그냥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수님들이 스케줄이 돌아가면서 밥 먹고 공부하고 영상 준비하고 영상 찍고 뭐 계속 돌아가는 어떤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인생에 놀고 먹는 일은 없다. 쉬운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의 관계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뭔가를 조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개략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기독론의 발견.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회에서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있죠. 그죠?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무언가 재밌는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라든지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보좌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좌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모르겠네.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보좌를 보면 항상 하나님 한 분만 보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환상 중에 딱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사실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해요. 경배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경배가 올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분, 두 분, 마치 하나님이 몇 분 계세요? 하나님이 두 분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두 분이 되셔버렸어요.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성령님은 안 보이죠? 성령님은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보좌에서 하나님만 봤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순간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만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까지 해서 두 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두 분 계신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는 행위가 큰 우상 숭배의 행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또 목에 가두기도 하고 베드로를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야고보를 순교시키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만 믿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보좌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왕자를 공유해요. 그 왕이 앉아 있는 자리를 공유를 해요. 누구 와서 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좀 의자가 크겠죠. 작으면 못 앉으니까 큰 이제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왕 옆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칼 맞아 죽거나 아니면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왕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의 왕과 동급인, 다시 말하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급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쇼킹한 주장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갈라놓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당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크리스찬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보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하고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어땠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경배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았다면 거기 무서워서 예수님 옆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편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때로는 예수님한테 불만 표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죠? 그러지 마시라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땡깡 부리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의 신성은 감추어져 있었고 제자들은 그의 인성만을 본 거예요. 그죠? 간혹 가다가 그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신성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의 아들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자,
마가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원 후 한 67년경에서 70년경 정도에 쓰여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생이 요만큼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의 공생애의 기록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증거하는 장면. 그래서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 요까지 3년 동안의 기간이 마가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3년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먼 훗날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재림에 대한 궁금증. 그런데 재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는 날은 도적이 많은 것처럼 신속하게 올 것이고 하늘에서 번개가 뻥 치듯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방식으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는데 오게 되면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야 휴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렴풋이나마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뭐가 궁금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궁금하겠죠. 탄생.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시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1살 때, 2살 때, 3살 때, 15살 때, 25살 때, 30살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에코에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썸을 타다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1, 2, 3, 4학년 동안에 서로 알아가요. 그 다음에 친해지고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네 인생에 대해서 좀 나랑 쉐어해 줄래? 라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어땠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대학,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때 어땠어? 과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뭐 유행가 가사에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뭐 그런 가사도 있어요. 좀 과거가 좀 캥기거나 과거가 좀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분들은 저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은 제자들은 마가복음에다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가 탄생하나요? 마태복음이 탄생하고 누가복음이 탄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1장에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도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나서 8일째 되던 날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던 이야기, 뭐 이런 어릴 때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여기 3년에서 재림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지기도 하고 탄생을 향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지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게 돼요.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했던 말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변화산상에서 세례시 하나님께서 했던 고백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설득을 당하게 돼요. 그죠?
설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아,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활 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어떤 관심이 생길까요? 요 전의 인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셨을까? 세상이 어느 순간에 창조가 됐을 텐데 세상이 창조됐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 뭐하고 계셨을까? 물론 하늘에 있었겠죠. 그죠? 하늘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있었을 텐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누구였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제자들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존재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었다. 로고스, 말씀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던 분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셨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1번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자기들은 여기서 인간만 본 거예요. 여기 요 사이에는 인간이고 신이에요. 인간계고 신계인데 인간 예수님만 봤는데 여기서는 인간 예수만 봤는데 육체를 입고 있었죠. 그죠? 인간 예수만 봤는데 아, 부활 승천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신이었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 그 다음에 요한은 그 탄생 전에 창조 그리고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적인 발전은 요 예수님의 여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궁금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쪽은 신성의 영역이에요. 그죠?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인간성,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펼치냐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자, 17절, 18절부터인데 자, 1절에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혼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아, 다윗의 자손아, 아들아, 마리아를 부인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고 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지금, 성령이 등장을 해요. 성령.
자, 성령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주는 거는 뭔가요? 성령이 주는 게 예수님의 인성을 주나요? 예수님의 신성을 주나요? 예, 예수님의 인성을 줘요. 인성. 인간됨과 육체를 성령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성령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을 하는데 예수의 인간됨, 육체, 인성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뭔가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에 속해 있고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물 위에 수면에 있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후 불었을 때 공기를 생명을 불었을 때 그 생명이 아담의 코에 들어가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면서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준 것은 인간성과 육체였어요. 인성이었어요. 인성.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그 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의 시작에 대해서 탄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신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성육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을까요? 아닐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 그 말은 배고픔도 경험했고 슬픔도 경험했고 피로도 경험했고 배신감도 경험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픔도 경험했다. 그리고 사탄이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시험을 당했다 안 당했다?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은 어땠을까요?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버렸을까요? 아니면 잠깐 멈췄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은 감추어져 있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능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거나 이러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건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한 형태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 그의 신성은 감추어져 있었다. 인성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변화선상에 예수님께서 변화선상 마가복음 9장에서 변하시잖아요. 옷이 하얗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뭔가요?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추어졌던 신성이 순간적으로 확 드러난 거죠.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신성이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변화선상에서 확 드러나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분간 잠깐 쉬었다가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10분간 잠깐 쉬었다가 예수님의 신성, 창조, 말씀 요 부분, 요한의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잠깐만 10분간 쉬고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